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키라,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 신명기 말씀에 오늘 이 레위기와 함께 더불어서 계속 세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세 절기의 이름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 절기의 이름을 우리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삶에 대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축제해라.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것 중에 처음 회복되어야 될 게 바로 어떤 거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축제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열고 있는 교제, 좁게 얘기해서 교제죠. 그 교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교제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해야 한다고 하는 이 축제, 잔치, 이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시는 이 잔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오늘 우리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잔치, 축제, 교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고 본질을 이루는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우리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을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만난 제자들이 도망하고 숨었던 자리에서 예루살렘 마가이다 락방에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는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 사람이 성령어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각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함으로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유대인들, 이방 유대인조차도 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말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는도다 하면서 충격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시작된 교회 안에서는 일정한 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띄었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날마다 성전에 마음을 갖춰 모이기를 힘썼다. 바로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성전에서 모여서 이렇게 가르침과 그리고 교제와 떡을 떼면서 기도하고 소유를 팔아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게 되었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했다. 집에서는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웃들에게 그래서 칭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교제하며 떡을 뗐다, 찬미하며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숨어서 도망하고 패배감과 절망과 세상에 찌글려 살던 이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저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된 그 순간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했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기쁨의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쁨의 공동체, 희락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교육과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바탕에는 뭐가 있었냔 말이죠. 이런 기쁨과 축제와 예배와 그리고 훈련과 섬김과 선교의 이 공동체가 세워진 그 밑바탕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과 그리고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축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떡을 떼는 것로부터 단순히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오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도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오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교육, 찬양, 교제 이런 것 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본질 없는,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죠. 이게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남,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우리가 고백되고 믿어지며 구원받은 새 피조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축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남 없이, 성령의 임재하심 없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만남 없이, 이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감격케 하고 우리를 노래하게 하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사랑을 전파하게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이 나타나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축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 본질을 늘 붙잡아야 돼요. 본질.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회복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영혼을 회복할 때, 그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예배, 진정한 섬김, 진정한 선교, 진정한 교제가, 축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말이죠. 축제한다고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축제한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치료와 권능이신 예수님, 어둠과 사단과 절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의 기뻐함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축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이 구약의 이 절기, 구약의 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그리고 승리와 영생에 대한 그 기쁨, 그 축제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표적으로 보여주고 미리 보여준
예표라 하는 말이죠. 예표.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절기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지켜야 할 구약 축제의 원형으로서 주신 구약의 축제는 뭔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수장절. 자, 단어 먼저 볼게요.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다. 무교. 유교가 아니라 무교.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 왜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급하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니까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교절과는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발효시켜 먹을 틈이 없어. 빨리 급하게 뭔가 처리해야 돼. 그게 뭘까요? 그래서 이 무교절과는 반드시 뭐와 연결돼요? 유월절에 무교절 떡을 먹었어요. 무교떡을 먹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각 가정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피를 보고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 해서 이 패스오버, 유월, 넘어가는 것을 감사하고 지킨 절기. 그래서 유월절. 이 절기가 되면서 유월절 사건이 있으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울음과 죽음이, 죽음과 울음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왕이 빨리 나가라, 내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시킬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는 반죽을 해서 구운 떡, 무교병, 무교떡을 먹고 출애굽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 같은 절기 안에 있어요. 근데 또 유월절에는 제일 먼저 추수한 것, 제일 먼저 추수한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유월절 또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날을 여러분 감사하고 지키십니까? 우리 이단들, 우리 가까운 여기 박옥수 요 신천, 박옥수 여기 기쁨의 소식, 박옥수 한국 침례교단이죠. 거기선 뭘 확인해,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전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물어요?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 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급격한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 몇 년, 몇 월, 며칠이 분명히 나오겠죠. 장소까지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은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의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은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았죠? 점진적인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는 사람도 있고, 한순간에 구원받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날을 모른다고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죠. 근데 모태신앙인 사람들을 보면 언제 구원받은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제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난 7월 28일 날, 그날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수요일 밤이었으니까.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언제 구원받았느냐 물으면 그때 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 나는 그때 구원받았어.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의 신앙의 기도와 도움과 섬김이 있었지만 내 개인적인 확신은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이 내일이 아니고 오늘일지라도, 또 내일이 아니고 어떤 날일지라도, 또 오늘과 내일을 넘어서서 일상에 유월절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해방된 사람이야. 죄와 사망과 어둠과 절망의 권세에서 세상에 포로됐던 내가, 죄에 포로됐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양의 피로 인해 구원받았어. 이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짓누르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낙심케 하는 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문제는 그 문제에 내가 포로돼가지고 붙들리게 돼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나는 이 문제로부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해방하시고 자유케 해 주셨어. 그러니까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 만나는 문제에서, 매일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과 질곡 속에서 유월절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제할 수 있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유월절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의 양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이 되신 그 피로 인해 구속받고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으니, 여러분이 일상의 문제에서 만나는 애굽의 세력, 이집트의 세력,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해방의 감격과 해방의 확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내가 질곡에 빠질지라도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승리, 죽음을 뚫고 일어나시는 이 부활의 승리로 여러분 기쁨의 노래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는 1년에 한 번 1월 14일 날 지켰어요. 유월절역으로, 유대역으로 1월 14일 날 지켰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일상이 유월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다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것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와 세상 실패와 짓누른 모든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니, 이 구원의 감격,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진정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제를 해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인간적인 즐거움으로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유월절의 감격으로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기뻐 노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은 과거의 건가요? 현재의 건가요? 미래의 것인가요? 이미 과거의 것이죠? 과거에 이미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또 언제 거예요? 현재의 것이죠. 과거의 것이면서 현재의 것이에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과거에 이미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부터 우리를 계속 자유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거예요. 그러기에 이 6월의 기쁨, 6월절의 기쁨,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축제하는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을 펴고 기쁨과 희락의 영으로 넘쳐서 나아가는 삶.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음성,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 나오시는 것을 보고 그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주신 것을 선포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보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 유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우리에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게 해 주셨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제가 우리 심령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도 없고요, 이 기쁨을 대신할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 미혹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기쁨과 축제는 바로 유월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기뻐하고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고 감격의 노래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역사가 불일듯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감격과 찬양의 노래가 되도록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뭐예요? 어디부터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다섯 오의 열순자예요. 오순절은 그 며칠이라는 거예요? 50일이란 뜻이죠. 오순, 다섯 오의 열순이에요. 그래서 6월절부터 1월 14일부터 50일이 지난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란 말이죠.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77절이라고 그래요. 77이 49, 바로 다음 날. 이게 그래서 오순절, 77절,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이때 보리를 추수해요. 그래서 추수의 예배를 드려요. 맥추절이라고 표현해요. 맥추절. 그래서 오수 6월절에 77일 다음 날, 77주 다음 날, 오순절, 오순일 날, 50일 날 오순절, 77절. 그래서 첫 밀을 수확했다고 해서 첫 보리를 추수했다고 해서 맥추절, 이렇게 같은 말이, 같은 절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그냥 입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훈련해 보는 거죠. 자, 오순절의 다른 말은 77절. 77절에 뭘 했어요? 첫 추수, 보리를 추수해서 무슨 절? 맥추절. 6월절은 뭘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첫 열매, 첫 소주를 했어요.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초실절이라고 얘기해요. 초막절이 아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자꾸 뭐 유월절, 수장절, 초실절, 뭐 장막절 자꾸 얘기해도 헷갈리지 마시고, 그 이렇게 흐름이 비슷하잖아요.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이렇게.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뒤에 거 추수, 뒤에 거는 추수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절기 지켜야 될 거, 오순절을 지켜라, 칠칠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월절 후에 50일인데 이때 밀추수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때 절기상으로는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자, 여러분, 이 초실절, 이 맥추절, 오순절, 이 말은 뭐예요? 오순절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고 뭐 하셨어요? 뭐 하게 됐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가 나와요? 믿는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 강림인데 성령 강림으로 밀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증인이 되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영혼 구원의 추수의 역사,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적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이 되셔서, 능력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영적 추수의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절기를 지키고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축제 중에 축제가 또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고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전까지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났더니 성령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영혼 추수의 역사.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쁨에도 무슨 기쁨이 가장 클 것 같아요? 무슨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게 뭐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죠. 새 생명이 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은 성령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래서 추수,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우리 9월 18일 태신자 전도 선포와 작정주의를 한 달 동안 시작해요. 태신자 전도를 선포하고 작정을 한 달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를 쭉 찾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은 또 교제하고 만나고 전도해서 우리 11월 13일 날 초청해서 잔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주님 앞에 올려진다고 하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아마 많은 분이 느낄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얼굴에 뭐가 펴요? 꽃이 펴. 무슨 꽃? 기쁨과 웃음의 꽃이 피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고, 얼굴이 발그레해지면서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고, 눈에는 생기가 아주 충만해지고, 입에서는 아주 목소리가 밝고 생기 있어져요. 몸은요 가벼워서 총총총총 뛰어다녀요. 그런데 전도되는데 약속한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그걸 역으로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그 축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영혼 추수의 축제, 영혼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축제가 계속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대하십시다. 이번 우리 대신자 전도회,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한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된 영혼들과 어른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 하나님 영광의 추수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영원 추수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우리 함께 준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준비해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켜야 될 절기,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이면 뭘까요? 얼뜻 생각하면, 아니, 수장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홍해의 물가에서 수장된 그날을 지키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장은 뭐예요? 저장한단 말이죠. 저장.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것. 그래서 수장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광야의 생활 모두 끝나고 그 전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먹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면서 추수의 절기를 지키게 되고, 장막을 짓고 풀로 집을 짓고, 이제 정착해야 되니까 풀로 집을 짓고 추수의 역사를, 감격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추수해서 저장해 놓고 수장절,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해야 되니까 집을 짓고 농사를 져서 추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무슨 절기예요? 이젠 정착하는 삶이잖아. 정착하는 삶.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기념하고 땅에서 추수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다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소명을 다 감당하고 사명의 삶을 다 한 후에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영생의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하고 모든 지금까지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장막을 짓고, 무너지는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을 짓고 거기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구원의 주님, 과거에 구원하신 주님, 지금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영혼을 추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이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이 사명을 다 감당한 뒤에 마지막에 주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에 들어갈 영원한 소망,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역사의 감사,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삶에 대한 감사,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축제 예배의 본질이라는 말씀이죠. 이 축제의 밑바탕은 뭐라고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성령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게 되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출애굽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마지막 날에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런 영적 의미를 우리가 축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삶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절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축제하면 바로 이런 의미가 되살아나야 돼요. 이런 의미가, 이런 본질이 나타나고 본질을 성취하고 본질을 교제하고 하는 축제가 될 때 진정한 축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떡을 떼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정도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질의
접근하지도 못하는 인간 중심의 사람 기쁨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뻐하면서도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못하는 실패한 축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과 기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소명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쁨과 감격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적인 축제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축제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축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